오늘 바울의 전도 여행 네 번째 말씀 이고니온까지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 거기 실루기아 항구에서 구브로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살라미와 바보라는 지명을 다 훑고 다시 배를 타고 북쪽으로 갑니다. 버가를 거쳐서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떠나가고 북쪽으로도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도 마찬가지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또 거두어 드렸습니다. 근데 바울의 일행을 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는 동네로 오늘 떠나게 됩니다. 이고니온, 로마가 닦아놓은 그 세바스테 가도를 따라서 동남쪽으로 180km를 걸어가서 그곳에 전도 여행을 가는 거죠. 험난한 산맥이 있었지만 이윽고 이제 평탄한 평온이 이어집니다. 이 광활한 이 광야에서 거기에 밀을 아마 많이 재배했을 텐데 로마의 대로 그리고 크고 작은 오솔길, 평지, 밀밭 사이를 굽이 걸어가면서 그들의 일행은 어쩌면 외롭고 쓸쓸함보다 다음에 목적지에서 하나님은 어떤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아마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대로를 만나고 때로는 소로를 만나고 오솔길을 만나고 또 때로는 터널을 만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깊이 되돌아보면 우리는 사명감에 다시 한번 가득 차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은요 큰 도시는 아니지만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셀주크 제국의 수도였기도 하고요. 오늘날은 튀르키예의 콘야 지방이라는 그 지역인데 해발 한 1016m 정도의 고산지대의 어떤 현대적인 도시가 자리 잡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슬람교의 한 종파 스피즘이라고 하는 그 한 종파의 본거지가 거기에 있다고 또 들었고요. 물론 지진과 전쟁으로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당시의 모든 어떤 유물들은 다 땅에 묻혀 있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그 헬라나라는 사람인데 이 헬레나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다가 머무른 곳을 기념해서 성 헬레나 기념교회 그런 것들은 조금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일하게 1차 바울의 전도 여행 고스란히 특징을 담아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대도시를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도시 중심 회당 중심으로 그래서 city to city, CTC 이렇게 한국에도 아마 미국에도 팀 켈러 목사님 중심으로 시티 투 시티라는 그런 복음 운동이 쭉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한국에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 봤듯이 회당에 유대인들이 먼저 모여 있으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타겟을 잡고 전도를 한 거죠. 그렇게 전략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전략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근데 말씀 보시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믿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유대교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구약시대에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왔는데 놓쳐버린 것이죠. 악감을 품게 했다라는 단어는 이 말씀은요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 자체를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이 믿지 못하도록 적대감을 품도록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이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지만 지금 걸림돌이 된 겁니다. 복음의 방해꾼이 누구냐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사도 바울은 늘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가지만 그들이 방해꾼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교 그 회당을 중심으로 계속 전도를 하고 있지만 그 복음의 방해꾼들이 유대인이 되는 것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에게 잠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서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걸림돌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보는 거죠. 섬뜩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면 하나님의 그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세상과 섞여서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한국 땅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지만 내가 지금 거기에 서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교회의 걸림돌은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뭐 이렇게 힘들게 우리 교회들을 흔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내부가 복음으로 온전히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배가 태풍에 의해서 태풍이 주는 그 바람에 의해서 무너질 것 같지만 진짜 문제는 배 안에 묶어놓지 않은 대포 때문에 이리 쿵 저리 쿵, 그 안에 있는 대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배가 지금 부서질 지경처럼 교회의 내부의 흔들림, 내 마음의 흔들림, 내 믿음의 흔들림, 복음의 그 퇴색, 이것들이 복음의 걸림돌,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가. 여러분, 교회된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내 신앙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이 바나바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고니온에서 전략이 뭐냐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자꾸 반감을 갖게 하고 악감을 품게 하니까 그들은 여기서 안 되겠다라고 곧장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늘 말씀 보면 오래 있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래 있었다라고 할 때 학자들은 한 석 달, 넉 달 정도 머물렀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야, 머물러야 된다. 사도 바울과 바울은요, 성령께서 말하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기울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고 서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기 때문에 석 달, 넉 달 머문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머물게 하신 것이죠. 만약에 바울의 일행이 유대인들이 반감, 악감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떠났다면 이곳은 안 되는 곳이다라고 했다면 그들의 복음이 아마 계속해서 와해되고 와전되고 아마 그 수준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크게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척박한 땅을 갈아엎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양육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양육. 여러분, 양육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양육하면은 뭐 새가족 부가 뭐 새가족이 들어오면 새가족 부원 중에서 또 목장 중에서 붙여서 막 양육하는 그런 모습. 양육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그를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양육의 기반이 뭡니까?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왜 아직도 젖병 물고 있는 그런 신앙이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 온갖 유혹에 풍조에 휩싸여서 뭐 어리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양육은요, 삶을 통한 제자 삼음입니다. 삶을 통해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복음에 감격한 자들이 합력하여 한 영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1대5가 아니라 한 사람이 5명의 자녀, 다음 세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5명의 어른이, 5명의 교사들이 한 명의 그 다음 세대를 키운다. 그 논리를 그 미국의 플러 그 신학교의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고니온에서 나타난 이 바울의 일행의 이 양육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최소한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한다, 한 영혼을 품는다라고 할 때 좀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들, 버티는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에게는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머물면서 도와주고,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느리지만 조금 더 기다려주면서 텀을 가지고 계속 품는 거죠. 느껴주고,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복음의 본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최소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해와 기다려줌의 이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기다려 주셨습니까? 우리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머물러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면서 무엇보다 인생들과 함께 삶을 같이 살아가셨지 않습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공감이래요. 그 아픈 인생들 가운데 함께 머물러 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공감이다.
우리 상담학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신도시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기다려 줄 줄 아는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보다 조금 신앙적으로 더딘 그런 자녀들, 또 남편들, 아내들 우리가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등록하지 않고 오십니다. 예배 오십니다. 기다려 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담되지 않도록 믿음이 생길 때까지 또 기다려 주는 겁니다.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템포, 우리가 그들의 템포를 그냥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믿음이 성숙한 분도 있고 또 믿음이 또 성숙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분포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토요일에 새가족 환영회를 하지 않습니까? 작년 2월 28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오신 분들 이렇게 38명을 쭉 이제 연락하고 저희가 이제 그들을 뭐 다 오시진 못하지만 오시는 분들 함께 교제를 나눌 텐데 올해 분포도만 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까지는 3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3부가 없습니다. 다 1, 2부입니다. 1, 2부. 초반기는 다 1부로 쭉 가다가 이제 2부. 그러니까 많이 젊죠. 30, 40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란 중에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어쩌면 교회에 지금 속하신 분이 있어요. 교회에 속했지 믿음이 없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교회가 좋아서 교회가 나쁘지 않네, 따뜻하네, 자녀를 보내보니까 더 품어주고 잘 해주니까 그들도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교회의 목회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아마 여기에 신앙을 오래 하신 분도 있고 뭐 신앙의 연륜이 저보다 더 높은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죠. 제가 목회 스타일이 원래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제 목회 스타일은 안동에 90년 100년 된 교회에서 제가 지긋하게 이렇게 좀 무게감이 있고 제가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설교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설교 스타일이 달랐는데 여기에 와 보니까 그 젊은 세대들을 또 뭐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야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기다려주는 것, 그 템포를 맞추면서 거기에 좀 타겟팅을 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연륜이 있는 분들은 제 설교나 제 목회 스타일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디지만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아직 미약한, 아직 미성숙한 자들을 더 얻고자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별로 뭐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 줄 줄 아는 그런 믿음.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보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9장 19절 이후에 보면 20절, 21절, 22절, 25절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얻고자 한다. 율법 없는 자들을 내가 얻고자 한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내가 얻고자 함이라. 계속해서 얻고자. 자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더 월등합니다. 더 탁월합니다. 근데 낮아져서 그들을 얻고자 한다. 우리가 조금 낮아지고 내려놓고 기다려주고 조금 더디지만 우리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그 동요가 생각났어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갑자기 목사님 왜 저런 동요를 부르실까?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그 다음 뭡니까?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제가 이 동요가 생각난 거는 우리 교회에 물만 먹고 음료수만 먹고 라면만 먹고 가는 토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요. 주중에 라면만 먹고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중에 물만, 음료수만 막 먹고 가는. 아직 그러나 주일 예배 모두는 여러분 뭐 그들이 꼭 주일 예배 오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를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다려 주는 거죠. 왜 우리가 기다려 줍니까? 얻고자 하기 위해서. 얻고자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교회를 뭐 크게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영혼, 그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죠. 그것이 양육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양육의 결과로 이고니온에서 복음의 확실한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절반에 유대인들이 또 함께 또 이방 가운데 믿는 자들이 그 가운데 모였습니다. 근데 훗날에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기독교의 중심 핵심 인물이 여기서 훌륭한 지도자들이 배출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저스틴과 같은 순교한 히에락스라는 감독이 여기 이고니온 출신이고, 또 여러분들이 뭐 문헌을 통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여성 지도자 테클라라는 전도자도 여기 이고니온 출신입니다. 이 테클라는 이 사람은 바울의 전도자, 동력자,
같은 사람이죠.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약혼까지 파괴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의 모든 걸 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약혼했는데 그 복음이 좋아서 내가 복음에 참여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약혼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누군가에게 사주를 해가지고 아마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했죠. 저 X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저렇게 살 바에는 그냥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형을 당하게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불이 붙였는데 하늘에서 폭우가 내렸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안 되겠다.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도록 형벌을 가해라 했지만 거기서도 살아남은 여인이 테클라 여인입니다. 그 남장을 하고 무라에 있는 그 바울에게서 가서 바울이 그래서 그때부터 너는 여자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동굴에 살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기르다가 실루기아라는 그 푸케라는 그 지역에서 순교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과장과 축축도 있지만 그녀는 전도자의 삶을 온전히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테클라라는 이 여인 이걸 고중과 자료로 함께 나누었지만 바울의 일행의 그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가운데 귀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열매 맺게 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의 그 열매, 한 사람의 열매가요 한 가정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때 강력한 한 사람을 향한 복음으로 강력하게 감동된 한 사람이 지역을 또 공동체를 그리고 이 민족을 뒤흔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적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파편화된 그 작은 조각의 복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로 인한 기독교의 그런 오해, 그것을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풀어내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양육자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리만 지키지 말고 우리가 주와 함께 우리가 누구를 양육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누구를 양육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뭐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지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장성하게 하는 그런 인생의 협력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진 적이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오랫동안 같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오랫동안 그들에게 머물렀다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오래 있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래 있으면 능사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한국교회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 어쩌면 이게 누군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머물러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래되어서 부담이 되고 내가 터줏대감이 되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때 이런 의식을 좀 가져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특별히 교회가 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어쩌면 내가 그것 때문에 복음의 방해꾼이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더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혹시 과하지는 않는가? 내가 과하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거죠. 여러분 주를 힘입어 말하고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일행처럼 우리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고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저기 말씀 보시면 14장 3절 말씀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그랬습니다. 저기 말씀 주를 힘입어라는 이 단어가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했다. 우리는 주를 힘입어라는 단어를 문장을 그냥 그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원어로 보니까 주를 힘입어라는 이 말은 주를 위하여, 주에 관하여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For the Lord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적혀 있는데 주를 위해서 주님의 간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말하는 거죠. 담대히 말했다라는 것은 확신하고 터놓고 말했다. 주에 관해서 주를 위해서 확실하게 내 안에 있는 복음을 과감하게 터놓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머뭇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래 머무는, 그냥 교회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를 힘입어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주에 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과감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뭘 가지고 답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내가 그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또 올려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내가 그냥 교회 이야기 하다가 뭐 교회 좋다는 얘기 하다가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상대방의 감동이 되어서,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복음을 확실하게 이렇게 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틀은 있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주를 힘입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주에 관해서, 주를 위해서 네가 한 사람을 위해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경찰청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경찰청 교회에 다녀왔는데 직원은 그렇게 많이 앉아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한 분이 저희 끝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 도청의 직원 중에서 한 분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뭐 서울의 대학 여대의 그 교수님이시라고 저한테 명함을 하는데 법학 박사님이시죠. 법학 박사님이 왜 이 도청에 있지, 뭐 잘 모르겠지만 아직 뭐 긴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말씀이 기승전결이 아주 완벽하게 잘 흘러갔습니까? 라고 제 자랑 같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강연을 하는 사람인데 짧을수록 더 어려운데, 왜냐하면 저는 2시간 강의를 하고 저는 40분 강의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내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도정서부교회 목사님이 그냥 깔끔하구나. 그냥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상들, 목사님이 그냥 뭐 논리도 없고 그냥 주여 주여 외치다가 끝나는 설교가 아니라 제가 제 역할을 감당하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도시에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신도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각자의 몫을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주를 힘입어서 말하고 행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3절 초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주님 안에서 그 확신과, 내게 주신 그 믿음의 확신과 복음의 열정, 그 담대함으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과감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그 상황처럼 이고니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우리는 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고 하나님이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거둘까 봐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가라. 나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 없어, 여기에 뭐 내가 전할 사람이 없어, 그 태도보다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가정하에, 그 믿음하에 우리가 나가는 거죠. 자신은 복음이라고 씨를 뿌리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는 오히려 너무 무례하고 경솔한, 복음이 너무 충만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주의하십시오. 확신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그런 확신이 아니라, 그런 무례함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그 성령의,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전하고 주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좀 공유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영적 자신감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도방 전도를 하든, 어떤 삶으로 전도를 하든,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든 성령의 강력한 요청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힘입어서, 주님에 관해서,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전하시고 뭐든 오래 하십시오. 여러분들 오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단하지 마시고 오래 하시길 바랍니다. 6월 마지막 주가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6월도 금방 지났습니다. 이제 2026년의 전반전이 끝이 납니다. 전반전이 끝이 나는 이때 주님께서 오늘 왜 우리에게 오래 머물러라는 이 말씀을 주셨을까? 또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위축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지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늘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의 삶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지금 제가 또 들은 여러 가지 소식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도 아프고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결국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목적과 목표가 항상 틀어지고, 이 가사처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한 소절만 띄워주실래요? 저 말씀 보시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고 했던 그 세상 일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일행의 전도 여행을 보면서 이들은 과연 뭘 얻으려고 하고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본질 앞에 선다면 세상에 들리는 소식, 또 정말 가슴 아프게 오늘 안동 소부교회에서 제가 청년 때부터 같이 생활하고 때로는 중고등부부터 생활했던 그 청년이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과연 너무나 짧고 언제 불러갈지 모르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는 인생이 짧다라고 해서 가슴이 아픈 것인가? 그럼 길면 좋은 것인가? 명확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실 그 사명의 몫을 다 하고 가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마음에 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뚜벅뚜벅 걸어갔던 돌에 맞으려고 하고 악감정도 품고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서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이 찬양 하시면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찬양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